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 읽으실 때 큐티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누가 누구에게 왜 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글자에 쓰여진 내용만 알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 말씀 했는지 본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자기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에게 한 거죠? 1절에 그랬으니까 그 앞에 9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중점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하고의 특별한 컨텍스트, 시츄에이션에서 얘기하신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리얼리티, 이 사실로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려면 그 바리새인들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나눌 때 그 접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얘기했는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중에 대고 선포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아주 굉장히 드물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에게, 또 같이 있을 때 하여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면 1절에 보면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어요. 이게 메인 키 센텐스예요. 자, 갑자기 예수님 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 예. 근데 그 문이 어디에 달려있는 문이? 양의 우리에 달려있다. 우리에 달려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신유에서 얘기했는데 양의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딱 이렇게 돌담으로 거긴 쌓았기 때문에, 돌로 쌓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탁 시멘트처럼 딱 이렇게 각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되고 중간에 막 이렇게 터진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 큰 데가 제일 큰 이 엔트런스가
그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저렇게 좁지 않고요. 조금 약간 더 넓어요. 보통은. 예. 그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도둑이고 강도다 그랬어요. 예.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이거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바리새인들 보고 너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좀 그렇다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은 뭐가 도둑이에요? 남의 거를 훔쳐가는 게 도둑이에요. 그죠? 강도는 남의 것을 모르는데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는지만 강제로 뺏어가는 게 강도죠.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에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도둑과 어떤 강도를 얘기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간 도둑이야. 예, 딴 데로 넘어간 강도야. 그죠?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도둑에 안 속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딴 데로 들어갔다. 예. 그런데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목자다. shepherd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초점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양의 목자를 물론 궁극적으로 초점하지만 사실은 1차적인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심중의 포인트는 이 도둑과 강도에 있어요. 딴 데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에 대해서도 그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여러분 알아들을 것 같아요? 도둑이면 뭘 훔쳐가는 게 도둑인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들어갔다. 그래서 도둑이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요. 예. 누구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주 진실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예. 바리새인을 도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도둑이면 어떻게 폴리스에다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라 그래서 감옥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또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자꾸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정말 그 진정을 다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지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지은 자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느끼는 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You have only the two choice. 예. 중간? 그래, 중간. 예. 예. 그래요. 뭐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월십 잘하고 예배 잘하고요. 교회 뭐 열심히 나오고 아주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잘 맞추고 이 requirement, law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하고 그 퍼스펙티브가 좀 달라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꾸 얘기했다고요? 뭐 심지어 도둑이요 강도라고 얘기까지 한 이 세상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실현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뭐를 얘기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했는가, 어떻게 이해시켰는가가 이제 오늘 초점이에요. 보면 문을 통하여 가지 않으면 그렇다, 도둑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양의 문이다 그래요.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랬어요. 게이트야. 내가 게이트야. 아까 우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담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터졌다 그랬죠. 그 문을 달 수가 없어요. 돌멩이 거기다 이렇게 달 수가 없다고요. 옛날 실력으로. 그래서 그냥 터졌는 게 문이에요. 터졌는데 이 목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는 내가 목자인데 그 내가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거는 나를 통하지 않고 not by the gate, not through me 이런 뜻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 왔다. 내가 있기 전에 왔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 이 우리에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예수님이 거기에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갔는가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런 사람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through me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산다 그런 게 다른 이렇게 뺏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거에 의해서 saved 된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는 말은 꼴이라는 게 양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야. 구원받고 산다. 이게 구원이야. 구원파가 얘기하는 구원, 집중하는 구원하고 조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원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through gate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길밖에 또 없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나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 있어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의역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강조돼서 intentional translation까지 많이 갔어요. 원문은 뭐냐면 NIV 성경에 보면 좀 원문을 번역했는데 lay down his life. 그러니까 목자의 life를 lay down 눕혔다는 거예요. 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lay down이라는 말이 뭐냐면 티세신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인데 그건 그냥 lay down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lay down. life라는 말은 사이첸이라는 그 사이킥 뭐 이런 뜻인데 사이첸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사이첸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soul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self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 그 영혼이 들어있는 self 이런 물질이 아니라 이런 그 돌멩이 이런 게 아니라 이 self soul이 있는 self예요. 그러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그 good shepherd lay down his life for the sheep at the gate라는 말은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도 두면요 늑대나 이리가 이제 다른 들짐승들이 막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담이 있으니까 저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걔네들이 들어오는데 목자가 거기 눕는다고요. lay down 누워서 자. 누워서 자는 게 목자의 최고의 임무야. 거기 누워서 자야 돼. 그러면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잡아먹으러 들어올 때 목자를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못 들어와. 예, 그래서 lay down my body야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gate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누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런 게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그 게이트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의 그 누운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다 강도, 다 도둑이야. 도둑은 뭐야? 이 안에 있는 양을 뺏어가는 거고, 그러면 죽는다 그런 거죠. 예, 절도의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양들에게 다가갔다 그런 거예요. 예, not through Jesus. 그 문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서로, 나도 양 중에 하나니까 양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꿈을 꾸고 이러는 일들은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문이 뭐예요? 이 양들 때문에 그 문에 누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눕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어떤 일을, 어떤 마음씀을 하겠다 하는 건 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누워야 된다. 누가 대신 누워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워줬지만 내가 안 누우면 거기가 비어있다 그런 거예요. 나만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제자들 뭐 사러 갔어. 예. 그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물 줄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 네 문에 네가 누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만의,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의 본질은 좋지만, 착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다. I am the only way. 예, 그런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방법과 길이 다르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다 벗어난 것. 그게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일 수 있고요. 구원파의 믿음 중에는 어떤 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맨하탄에서 있는데 꼭 예수님 문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면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 문이라는데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내 직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게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이해 못해도 예수님이 계속 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하여튼간에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얘기했어.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설사 예수님 누운 것처럼 내가 그걸 통해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계속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이 나를 좋아해. 나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사역을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가 강제로 나를 거기 갖다 눕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까지. 목자의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무슨 위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양이 드나들 자리에 가서 자기가 눕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 누우면 여러분 누우면 예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다 잘 안 오는 건 안 누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워보세요. 예, 그 자리에 그냥 누우면 눕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늑대가 와서 물어 뜯으면 그냥 물어 뜯기는 것밖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예. 물론 더 인도에서 나갈 때는 물론 싸울 수도 있지만 밤에 잘 때 뭐 눕는 건 그런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만 있을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만 있을 수 있는 자리.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데에서 일하는 데에서 또 여러분의 꿈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양의 문처럼 나도 거기에 있었던가. 나도 드나들었던 양인데 그럼 나도 한번 누워볼까? 이제 나도 조금만 먹자니까 나도 한번 누워봐야 되겠구나. 내가 눕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서 그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림 그려보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아주 핵심에 여러분이 커넥트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뭐 착하다는 말씀 사실 목자는 착하죠. 선한 목자 착하죠. 그러나 뭐 그 말씀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고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쭉 하신 걸 보면 세상의 리더십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보면 뭐 초절할 것 같지만 누워보면 재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게 세상 회사하고 조금 다르고요.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큰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막 이렇게 무는 것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물렸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누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 눕기가 좀 겁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눕기가 굉장히 겁난다고요. 이 현대 세상에서 특히 맨하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양우리에 눕는다는 건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누워보면 조금씩 죽어보면 돼. 이렇게 조금씩 뜯겨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경험도 되고 예수님도 저렇게 할 만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장하게 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비장한 게 아니고요. 그냥 누우셨어 거기에. 누워보면 그게 비장한 거는 just one aspect고요. 누워보면 전체가 다 보일 거고 느껴질 거라요. 여러분 그냥 누워보면 맨하탄이 아무리 빌딩이 높아도 어떤 때 잘 좋은 데 누워보면 별이 다 보여요. 그죠? 누워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가서 이 세상에 또 이 선물로 올 이 자녀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 들은 바리새인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기대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쉐어링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으로 잘 적용하며 사시기를 기원합니다.